분명히 주해가는 것.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보면은 신앙생활이 뭔가 성경에는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터득했던 신앙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가장 제가 단순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와 명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치 아니한다면, 거기에 불복한다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식이 많고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원함과 바람과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취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하셨어요. 제단을 쌓기 싫어도 쌓아야 됩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고 제단을 쌓아라고 했으니까 쌓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물음이고 명하심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야곱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베델이란 그 뜻을 아실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신앙 여정에서 잊지 못할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베델은 야곱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베델이란 것은 야곱의 형 에서의 위협, 살기 등등한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럽습니까? 자기 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서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야곱을 돌보지 못하는 그 적막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요,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삭막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회의를 품고 도망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나를 고향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 베델을 주님의 성도로 삼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떠났던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체험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돌아가게 하시면은 이곳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시기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렀어요. 야곱은 도망자 신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야곱은요 베델을 찾지 않았어요. 야곱이 도망할 때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 약속을 했던 곳인데 실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베델을 찾지 않고 저들은 어디 머무느냐? 주님의 약속을 잊고 당시 문명의 최고 첨단 요새지였던 세겜에 거하게 됩니다. 세겜에 거하면서 그곳에 퇴폐문에 빠졌습니다. 그곳에 안락함과 비옥함에 빠진 채 문명의 요새지였던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만 번창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베델이라는 장소에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곳에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자신의 가정 물질적인 행복과 성공을 부과하면서 세겜 지역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세겜에 사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요 세겜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단 말이죠. 세겜에서 저들이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디나가 이게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이게 압구정동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였던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번화가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냐면은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면은요 그냥 직접 베델로 갔다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런데 큰 사단이 나고 큰 곤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치르게 됩니다. 이 자기의 누이 여동생 디나가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가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추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부녀자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지물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야곱 일가에게 보복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일가는요 이제 순식간에 보복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년 전 30년 전에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곤경에 빠집니다. 그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난날 베델에서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야곱 차례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이제서야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단을 쌓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말했는데 제단을 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다는 것, 즉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 쉽게 변하면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배우지 않았던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 생활을 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바다나람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 20년 동안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예배의 조상으로부터 예배를 은혜 가운데 부여받은
믿음의 그 유산으로 부여받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제 이방 생활 20년 동안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세겜에 살았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주님보다는 세상 가치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야곱과 그의 일가들의 영적 상황이 무기어졌어요. 영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불경한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청산하고 주님께 귀속하겠다고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제단을 쌓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고백과 외침이 제단을 쌓겠다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 자랑과 즐거움과 명예를 사실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더라도요, 믿음 생활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의 열매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세겜 속에 살면서 세겜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찬송가에도 그런 고운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세상 자랑과 즐거움과 세상 명예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여겨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믿음 생활에 주체가 있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서 그분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분을 가장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그분의 명령만을 순종하겠다는 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요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겜에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어야 합니다. 베델.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고 싶은 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성공을 느낄 때 우리도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 사람과 뒤져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서부터 행복과 성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과 장소는요, 세겜이 될 수가 없어요. 베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의 추구고 목적 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가에게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이 베델에서 서원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런데요,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의 서원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요, 어떤 변화입니까?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교훈이 그거예요. 오랫동안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주님 앞에 돌아갈 거야 라고 말로 선언한다고 해서,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가질까요? 여러분, 허랑방탕한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오늘 당장 내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과거의 삶과 철연하고 결단할 거야. 이렇게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과거와 결연하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우리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10,000배, 1000배 이상의 철심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 앞에 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가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이죠.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각종 못된 것에 빠져 살던 사람이 말로 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가지면요, 이 세상에 악인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악인이 됐어요. 악인이 된 사람일지라도 자기 인생을 반추하며 성찰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다운 삶인가 생각하면서 악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돌아갈 거야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회복되려면요, 거기에 걸맞는 변화의 과정과 조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변화에 따른 과정과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에 따른 어떤 행동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10년 동안 그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를 처리한 후에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의 결단과 조처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가족 전체에게 세 가지 개혁 조처를 단행을 시킵니다. 세 가지 개혁 조처. 이것이 선행된 후에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조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개혁 조처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야곱 일가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나 베델로 올라갈 거야 말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냥 베델로 올라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겁니다. 야곱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잘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이 잘 믿었어요. 야곱은 3대에 걸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분명히 야곱 가정은요, 믿음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도 섬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렵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힘들게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어렵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렵게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신앙의 자녀로서 이 순간까지 왔는데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고 혹은 때로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 할지라도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동시에 우상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어요.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야곱 가정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들 뭐가 문제입니까? 우상도 있었다니까. 우상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어요. 그 라헬이 이제 이방상 20년 동안의 이방에서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갖고 있던 우상이었던 드라빈이 있습니다. 그 드라빈을 라헬이 훔쳐서 숨겨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집안에 꽁꽁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있고 우상 드라빈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생활하면서 그 세겜 지역의 우상들을 은연중에 받아들였습니다. 야곱 가정은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로 여겼던 그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이 우상숭배를 말하는데 이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질투 많이 하십니다. 당신과 동등 가치에 두는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 가치에 두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선상에 놓으면요,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놓고 동등 가치로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년에 자식을 낳았어요. 노년에 자식을 얼마나 자식이 이쁜지 모릅니다. 눈 안에 넣어는 안 아픈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끌고 빨고 안고 난립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교회 출석도 못하고 하면은 그 자식이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가운데 교회 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면으로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부지런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취한 나머지 예배를 금한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교회 일이 좋습니다만은 교회 일이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있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과 동등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자식이든 교회 생활이든 종교이든 권력이든 자리이든 위치이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겁게 낑낑거리고 베델에 올라가던 한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베델에서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요, 개혁 조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섬겼던 우상과 같은 것을 내려놓고 청산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같은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어떤 것과도 범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시는데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무언가를 똑같은 가치에 두고 취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판단에 의하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개혁 조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혁 조처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문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는 세상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던 불결하고 불경건한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본문 2절만 좀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 이제 개혁 조처를 취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 안과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우상 숭배를 다 우리가 차단했어요.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과 심령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은 영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죄를 지면요, 이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영혼과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더럽다면 그것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찼다면 이건 몰아내서 우리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같이 비좁은 마음이라면요,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밭을 가꾸고 기경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안개비에 다랭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개 속에 조금 서 있다 보면요, 머리가 젖게 되고 심지어는 옷까지 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한 단번에 죄의 향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새 서서히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죄로 인해서 검게 어둡게 물들인 게 아니에요.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조금씩 불법과 불의가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고 어둠이 들어오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이 껌껌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도두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본인도 모르는 새에 서서히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 기간에 세겜에 10년을 거했어요. 10년. 그 10년 기간 동안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야곱 일가는 야곱 일가의 마음은 당신으로서는 처음 다닌 세겜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고 그곳에 동화하고 추종하는데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처음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후회했죠. 야, 우리가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될 텐데 이렇게 세겜에 있는 것이 이게 온당한가?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세겜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퇴폐문에 향락에 세겜 지역의 불법과 불의에 본인들도 모르는 새에 10년 동안 젖어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그거예요.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요, 한꺼번에 큰 죄를 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식간에 큰 죄인이고 큰 악인처럼 행동합니까? 그건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양심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막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요, 우리가 두려워져요. 양심이 우리를 두렵고 떨림 속에 적게 함으로써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요, 양심이 화인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누군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생각하고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없게 됩니다. 이게 죄를 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야곱 일가가 세겜이란 장소에 거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들은요,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겜이라는 죄악된 도시의 죄악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베델이 아니면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요, 어떠한 곳인가? 문화와 간섭이 발달된 곳이고 행복과 성공을 부가지는 곳이지만 여기는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이 세상은요, 비도덕적이고 퇴폐적이고 사납고 폭력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퇴폐적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성서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세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겜에 어느 날 갑자기 빠져들어갔던가요? 아니죠. 안개에 가라앉았듯이 서서히 빠져들어갔어요. 이 세겜 지역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세상 문화에 젖은 불결한 삶을 청산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실제적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혁 조처가 실제적 변화의 삶을 이루는 것.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게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했어요. 야곱 일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은요, 실제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의상을 받고 입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그 당시 가나안에 의복 문화가 있었죠. 의복 문화에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 의복을 입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복을 밖으로 입으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도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전에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 영혼의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것이라면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회개한 거예요. 영혼이 회개했습니다. 영혼과 내면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이 실제적 생활과 실제적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해서 영혼은 깨끗했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생활이 변화가 없어요. 이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을 깨끗하고 영혼을 정결케 한다면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요 변화된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행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까? 내 안에서는 변화를 받았어요. 내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행동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100번, 1000번 회개했다 말할지라도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까요? 내가 자신을 깨끗해 했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을 깨끗한 것이 행위의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내면이 변했다는 증거란 말이죠. 야곱 일가는요 이제 새 삶을 통해서, 야곱 일가는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인간은 크게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요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레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사람은요 성령의 감독케 하심을 받고 영혼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델레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세겜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베델레 사람입니다. 베델레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 삶인데, 영혼이 변화된 삶은 삶과 생활이 변화된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자들은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구습을 돋는 옛사람의 옷을 벌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의 옷을 보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사람의 옷입니다. 새 사람의 옷의 내용은 뭐라고요? 의와 그리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삶의 가치관과 철학한 내용이 180도 바뀐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과거에 세겜에 살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델에 살 때는요 180도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뀐 삶이,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야곱은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적이며 육체적인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베델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 즉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베델입니다. 우리는 베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담고 베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베델에서 다시금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내셔서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셔서 세상, 새 영혼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